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살라.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살라. 십자가의 복음은 그 핵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극히 이 개인적인 문제로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고요. 옥중에서 쓴 서신, 옥중 서신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서신,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핵심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 주인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고 그 주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 하다가 이 옥중에서, 감옥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오네시모가 또 뭐 재정을 탕감한다든지 또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옥에 같이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옥중에서 기가 막힌 만남이 있었던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너무나 이 관계를 잘하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빌레몬은 지금 이게 교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할 일이 아니라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으로 받지 말고 이제 형제로 받고 이제 동역자로 받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를 받고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목회자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명령해서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그 일을 잘 해줄 것인데 그걸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자의로 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다 갚을 것이고 잘 영접해서 형제로 받아서 교회 동역자로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영접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도록 해주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21절에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하지만 또 더 행할 줄을 내가 알고요. 22절엔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오네시모를 먼저 보내고 편지와 함께 먼저 보내고 이 일이 잘 되었는지를 내가 옥에서 나가면 내가 다시 너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이 감옥은 로마이거든요. 로마에서 이 아시아 골로새로 먼 여행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길 내가 가게 될 건데 가게 되면 숙소 마련해라. 그리고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가서,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이제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시시비비라든지 모든 상황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묶인 것들, 이런 담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인간적인 관계, 뭐 상하 관계, 뭐 주종 관계, 어떤 신분 관계, 재정 관계, 그럼 재정적인 문제도요, 예수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렇게 용서되지 않으면, 그 사랑과 용서로 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미봉책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덮어줘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 악을 드러내죠. 허물을 들춰내서 그렇게 아이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들춰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이 선하지 않다면, 사랑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라면 그거는 들춰내서 더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요 그대로 말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기에 빌레몬도요 이게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바울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간디의 이야기를 했어요. 간디 박물관에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을 주는 거죠.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는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My life is my message.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은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도록 비추어지도록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을 먼저 한번 잠시 보실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요 5절에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음을, 이 빌레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게 들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삶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하신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결국 그 드러난 믿음과 사랑의 삶, 드러난 선을 통해서 뭐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의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살아내서 그 삶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거기에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맞고 아주 참 상처와 그 몰골이 심히 뭐 볼 수가 없는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옥고가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다 해방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거기 떠나지를 않아요. 그 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집에 그 가정에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씀했어요.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에 갇혀서 오히려 이렇게 간수들에게, 오히려 이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이,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억지로 되지 않고 자유로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부착하고 뭘 행할 때도 억지로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뭐든지 자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자유로, 예배도 자유로,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원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빚은 반드시 갚도록 이걸 훈련하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낼름 크지 말고, 사랑으로 받은 거는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꼭 갚을 수 있도록. 갚는다는 건 뭘까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않으면요 언제는 갚을 길이 열려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언젠가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사랑의 빚을 여러분이 잘 갚아내기를 바라고요.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바로 내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빌레몬, 너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그거 기억하냐? 내가 지금 말은 안 하는데 너 나한테 빚진 게 있어. 무슨 빚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복음의 빚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육신의 빚과 이 복음의 빚 뭐가 더 큽니까? 너 나한테 더 큰 빚
빚을 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나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것 중에 가장 큰 빚은, 여러분, 저도 저에게 복음을 주는 그 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년 선배. 늘 언제나 생각나요. 그리고 정말 저를 그 사랑으로,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사, 첫 번째 목사님, 첫사랑, 첫 복음을 전해주었던,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용서의,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요. 그걸 갚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빚을 갚아내는 것이죠. 그 전에 뭘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22절에 여기 숙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포항에서,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름이고 뭐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 꼭 먼저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휴가는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하십니까? 그렇게 휴가 때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꼭 숙소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포항에 들리실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숙소가 안 되면은 식사라도 꼭 대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그 장로님의 섬김을 볼 수 있어요. 서울 쪽으로 또 가면은요, 서울에도 제가 첫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게 목회하던 그곳에 장로님과 또 그 아내분은 이제 신학을 하셔서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시고, 꼭 이렇게 가면 꼭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보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여러분, 바울의 최고의 자산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된 동역자들이에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사람, 한 사람. 바울의 최고의 재산은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된 동역자들, 그리고 옥에까지도 같이 가는,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누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정말 이 목회가 정말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목회. 호랑이 죽어서 가족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 남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사역의 열매, 목회 열매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고의 열매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따랐던 예수, 하나님,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예수 사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사는 그 사람을 남기는 목회. 그렇게 언제든지 기억하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남기는 그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그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빌레몬서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같이 또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 짧은 서신서를 읽으며 우리는 많은 질문과 또 많은 도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 복음이 증거됨을 항상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항상 사람 열매 맺고 사람을 남기는 예수 사람, 이 복음을 사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이 복음으로 낳은, 사랑과 용서로 낳은,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제주가 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람들이 우리 자자손손으로 우리 아들과 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사람 열매, 복음 열매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예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 모든 것으로 모든 묶인 것들, 막힌 것들, 그런 관계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다 풀어지고 다 온전히 회복되는 그 역사로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또 들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